저희로운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초대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우리 격려하실까요?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네, 오늘 오전에 우리 선생님들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위기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의 위기는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의 실패로부터 기인했던 것이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정말 생명을 걸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더욱 헌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전에 나누었던 그림인데요, 우리 보여주시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우리 바꾸어서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할까?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 학교에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온 교회의 기도와 관심 가운데 더욱더 무럭무럭 자라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예배 시간에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은 보니까 이렇게 드문드문 넘어가는데 열왕기상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좀 살피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온세대 예배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살펴보았고,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의 본문을 가지고 갈멜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면하고 참기름이 싸웠는데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왜 잡혀갔죠? 참기름이 고소해서. 이윽고 참기름도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라면이 다 불어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일까요? 말려들어서.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로 면회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네, 차가 와서. 이 소식을 듣고 스프가 졸도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물이 쫄아서. 덩달아 달걀도 잡혀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후라이 쳐서.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습니다. 왜요? 예, 잘하시네요. 꼬여서. 아무 상관도 없는 식초가 일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왜요? 초쳐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금이 다 짠 거랍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고구마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구워 삶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최후의 승자일까요? 고구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은 그 유명한 갈멜산상의 영적 대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였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최후의 승자였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맞짱을 떴습니다. 그들과 또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는 이 통쾌한 장면을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갈멜산의 영적 대결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런 파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에 지난주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은 악독하기로 유명한 그러한 왕이었죠. 아합이 통치하던 22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고 영적으로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로보암보다 더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거예요. 아하가 아니고 아합입니다. 아내 이세벨도 악독한 여인이었죠. 이세벨에 대해서 지금 나눌 건 아니니까 아합보다 더 독한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내를 참 잘 만나야 되죠.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쌍으로 완전히 이 온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 숭배에 심취했고 이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았죠. 또한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전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보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왕이 바로 누구입니까? 아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 엘리야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엘리야는 그 무엇보다 무너진 여호와의 그 단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기서 수축한다는 건요, 보수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있어요. 아합 때문에 무너진 그 여호와의 그 제단을 다시금 보수하고 그렇게 쌓고 있는 것이죠.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더욱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무너져 있던 이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것이 뒷전으로 물러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간신히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 찬양팀 인도하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가득 보내주시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제가 한번 숫자를 살려보니까 한 80명, 또 우리 저기 교육관에도 우리 또 계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교회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어떤 시험과 또 사단의 공격과 그 도전 앞에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하는 것이 그냥 대충 그냥 뒷전으로 물러나 있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금 수축되고 그렇게 보수되었을 때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에 더욱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매달림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이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요. 오늘 우리 외부에서 오신 전도사님 계신데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예배 어떠셔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종로에서 오셔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니까 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또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반드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 뒤에 또 할인이 아빠 요즘에 오후 예배 우리 열심히 오고 있는데 예배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사업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할인이 아빠. 요즘에는 감사헌금도 정성껏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시면 한가득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모습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이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에 수축한 엘리야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전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지금부터가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37절까지 하옵소서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의 기도로 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종일토록 그렇게 막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막 생난리를 쳤습니다.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에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도 막 난리를 쳤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야가 저녁 소제가 드릴 때가 되자, 이 소제는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저녁 소제는 보통 오후 3시경에 그렇게 드려졌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한 이 소제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여러분 자녀 손주들에게 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누구의 이 눈물과 헌신과 그 기도를 통해 세워진 것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좀 간증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이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지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백날 그렇게 떠들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뿐만이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이 또랑의 물까지 모두 다 불태워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갈멜산상에 그 모든 이 우상의 선지자들 앞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너무나도 멋진, 또 흥미진진한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 잠시 잠깐 졸다가 그렇게 시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나니까 이 그동안 우상 숭배에 심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맛보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에휴,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주의 교회 가운데 또 수술하고 시술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신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회복과 치유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교회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이 하루도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환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이 하루도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때. 아멘.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마귀도 이 어둠의 세력들도 힘이 파워가 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죠. 이 영적인 그런 암흑기와 함께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곰핍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아합 왕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을 한번 보세요. 북한 땅 어떻습니까? 농사가 잘 될까요?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까지 다 이렇게 개버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홍수도 더 심해지고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갈멜 산상의 대결을 통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4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가뭄이 그침이라는 그런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일으키시더니 큰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46절 말씀을 보십니다.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왕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장면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말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차보다 지금 앞에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차가 빠를까요? 달리는 사람이 빠를까요? 마차가 빠르죠.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그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엘리야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합 왕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는 그 기적, 그 승리를 맛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뒤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했을 때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죠. 우리 지난주 설명드렸듯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인물입니다. 엘리야니까 이런 기적을 맛보았을까요? 엘리야니까 특별한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겠죠.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기자는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무엇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렇게 비슷하게 연약한 자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뒤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모든 삶을 살아가고 또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그런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불화살 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계시니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모든 관계,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